반갑습니다.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만에 또 이렇게 여름 휴가를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또 이 때에 따라서 또 다양한 계절 가운데 또 쉼도 허락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이 그에 맞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9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걸까 기도하며 곱씹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원받은 삶에 대한 또 시리즈로 몇 편 또 이렇게 9장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9장 1절에서 3절 구원받은 삶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구원받은 삶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뜻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작을 경험합니다. 가령 어제 우리 소망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수심이 5m나 되는 깊은 계곡이었죠. 소망이에게는 완전 새로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5m나 되는 수심이라는 걸 알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구명조끼를 입고 그래도 물놀이를 한 경험들이 있어서 익숙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나 소망이에게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기 들어갔을 때 과연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보고도 아버지 저기 형하고 누나하고 노는데 같이 놀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지만 그런데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소망이에게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망이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말을 들어도 몸이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따라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가 생각보다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물이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소망이가 조금씩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완전 새로운 세계인 그 깊은 계곡에서도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건 아주 작은 예였고,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맞이하는 세상 자체가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끊임없이 경험하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또는 새로운 관계, 때로는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그 이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이제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설렘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죠? 특히나
자기가 뭔가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어떤 새로운 순간이 당면했을 때는 이런 기대감, 설레임이 아주 큽니다. 반면에 이 새롭기 때문에 또 어떠냐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이 있는 거죠. 왠지 모르게 자기에게 긴장감이 들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도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양한 또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기쁨 사랑이가 또 내년에 어떤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학을 갈 때 과연 대학 생활 때 어떨까? 이런 경험들,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나 설렘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과 또 불안감 또는 긴장감이 함께 엄습해 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시작에 대한 이런 반응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노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노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만이 살아남은 이 상황이죠. 문자 그대로 새로운 땅을 밟고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특히나 이제 지금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장치, 보호되는 환경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천지가 개벽할 수준 정도로 뭔가 급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다 해서 내 삶에 당장에 큰 위협이 따른다든지 아니면 내 생명에 존폐위기가 온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노아가 맞이했던 그 시작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정상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쓸려가고 무너지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당장에 먹을 것 하나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 앞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너무나 낯선 환경 앞에서 놓여있던 이 노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아의 그 새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경험이란 게, 그 마음이란 게 과연 어땠을까? 긍정적이보다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마음이 많이 들었지 않았나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단지 노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아가 경험했던 그 대홍수 심판과 같은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 또한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고 그 뜻 아래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며.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삶은, 구원받은 삶은 모습은 뭐냐면 바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복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말 그대로 복을 주다 이런 말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우리가 8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무엇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지만 근본적으로 노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노아 또한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바로 예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엎드렸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자기도 동일하게 이 대홍수 심판 가운데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그런 선한 뜻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노아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처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이 찢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삶,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복 받았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건강 회복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할 거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부자지만 더 많은 부를 취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성공하는 것을 또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농사가 피해 없이 풍년을 이뤄서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또 복이라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좋은 머리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런 것이 또 복이라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이 좋고 먹음직스럽고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복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을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즉 하늘에 속한 복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데, 이러한 구원받은 삶은 두 번째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최초의 명령이었죠. 그것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결국은 대홍수 심판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심지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아시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가 않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존중하고 생명이 생명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서 1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 많고 탈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있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삶이란 끝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또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노아의 그랬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이런 우리의 한계, 연약함,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모든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삶이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참 위로를 덧입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위로를 덧입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앞에선 노아에게는 여전히 어땠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텅 비어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노아에게 위로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웠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일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짐승을 먹지 않았잖아요. 열매와 과실만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거죠. 육식 동물이. 오히려 서로가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성 땅에 다스리라는 말을 하셨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맞이했던 이 세상과는 다른 개념의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후에는
보면 알겠지만 그런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라기보다는 어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했을 때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왕권을 부여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서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노아가 맞이하게 된 그 새로운 세상에는 또 다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들도 육식동물이 생기고 오히려 사람에게도 자기들 두려움 표현을 오히려 공격도 하게 될 거고 서로가 먹이사슬 같이 먹고 먹히면서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개편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당연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그전보다는 더 다른, 더 강력한 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섭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덤빌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맞는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노아가 대홍수 위에 맞이했던 그러한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짐승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 적자 생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우열을 나누고 그건데 서열화시키고 끊임없이 밟히거나 또는 밟거나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있죠?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이길 수밖에 없고 서로가 경쟁해야 되고 우위를 나누며 서열화되어가는 이런 세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그들과 똑같이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낙오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가운데 고통받고 또 나가서는 자녀면 자녀대로 이 세상과 상황 가운데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각박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서로 적대하며 알게 모르게 서로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해체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 불안감, 두려움, 공포의 삶이 아니라 감히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혼돈의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어디에도 소망 가질 수 없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맞이하겠던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노아는 당장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을 거예요. 어느 세상이든지 간에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것은 그 당면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당연한 고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걱정인 거죠. 염려고.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삶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홍수 이후 막막한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노아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본 말씀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일진데,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신의 자녀에게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너에게 반드시 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에게 삶의 필요도 반드시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을 볼 때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나의 그냥 걱정이구나. 나의 한계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구할 것은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저주받고 멸망당할 사람,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지 네가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나를 봐라.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 주실 때는 야박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그때마다 합당하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할 바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구나. 이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 그 뜻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부터 그 구원받는 은혜를 덧입었죠. 지금은 새로운 시작, 대홍수 심판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 시점에 서 있는데, 이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심판 안에 있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은 이미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날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충만히 받고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노아가 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본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들, 날마다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구원받은 삶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 불안감, 긴장감은 사라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복음의 위로 가운데, 위로의 말씀 가운데 오히려 부족할 때에 먼저 감사할 수 있고 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양하게 새로운 시작점 앞에 들어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 나가서는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갑갑하고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넘치게 채우셔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훌륭한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